룻기 2장 17절부터 23절까지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웠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같이 봅니다.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룻은 모압 땅에서 유대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과부인 이 두 여인의 살 길이 너무나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봉양하기 위해서 이삭을 주우려고 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되었고 이 보아스를 통해서 아주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놀라운 인애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룻이 추수하는 일꾼들과 함께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해줍니다. 또 추수하는 남자 일꾼들이 여자인 룻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경고하고 조치를 취해줍니다. 그리고 일꾼들이 마시는 물도 룻이 마음껏 마실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뿐 아닙니다. 점심 식사 자리에도 이 룻을 초청해서 음식을 주고 아주 배불리 먹게 해줬습니다. 심지어 일꾼들에게 어떤 지시까지 내렸느냐. 추수하는 곡식 다발에서 이삭을 조금씩 뽑아 바닥에 버려 룻이 많은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까지 내렸습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이런 놀라운 특혜들을 주면서 추수 기간이 끝날 때까지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내 밭에서 이삭을 주우라고 합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아주 큰 은혜를 베풀어주고 있는 겁니다. 보아스의 은혜로 큰 혜택을 누리게 된 룻은 그날 저녁까지 이삭을 주었습니다. 그날 저녁까지 계속해서 이삭을 주었다는 것은 룻의 근면함을 보여줍니다.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까지 종일토록 이 여인 룻이 이삭을 주운 겁니다. 그리고 그 주운 이삭을 떨어보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었습니다. 떨었다라는 것은 타작을 했다는 뜻입니다. 주운 이삭을 타작까지 다 하고 나니 보리 한 에바를 얻은 겁니다. 한 에바는 22리터입니다. 하루 동안 이삭을 주워가지고 22리터의 보리를 얻은 것은 상당히 많은 양을 얻은 겁니다. 이 정도 보리는 두 사람이 일주일 이상 먹을 수 있는 양식입니다. 보아스의 인애와 룻의 근면함이 합쳐져서 이런 많은 보리를 얻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풍성하게 이삭을 주운 룻은 이제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에 돌아온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주온 많은 이삭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식사 시간에 보아스가 준 음식 가운데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을 가져다가 어머니께 드립니다. 여러분, 바로 그날 아침에 양식이 없어서 남의 밭에 이삭을 줍기 위해서 며느리 룻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해질녘 저녁에 보니 이 룻이 충분한 양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음식까지 가지고 와서 시어머니에게 내놓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 아침까지만 해도 텅 비어 있었던 이 나오미의 집안이 저녁이 되니 풍성하게 채워져 있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은 텅 빈 나오미와 룻의 삶이 이제 앞으로 풍성하게 채워질 것을 미리 암시해주는 복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의 텅 빈 삶도 얼마든지 채워질 수 있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내가 지금 텅 빈 삶이라고 해서 앞으로도 계속 텅 비어있기만 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텅 빈 사람들의 삶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현재 텅 빈 삶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추수밭에 보아스와 룻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에게도 보아스와 같은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만나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면서 내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이삭 줍는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삭 줍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무척 수고로운 일이고 또한 사람들 앞에서 낮아지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런 이삭 줍기를 해야 할 때가 찾아온다면 우리는 그런 이삭 줍기라도 성실하게 감당을 해야 하는 겁니다. 내 삶이 텅 비어져 버렸다고 절망하거나 낙심에만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삶을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은혜를 내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텅 빈 삶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삭 줍는 일을 성실하게 감당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내가 텅 빈 삶이 아니라 채워진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내 주변에 룻과 같은 사람들을 반드시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채워져 있지만 내 주변에 텅 빈 삶을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의 추수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는 룻과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채워져 있다면 그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인애를 베풀어야 합니다.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도와가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채워진 삶이라면 내가 보아스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나중에 다루겠습니다만 이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 인물입니다. 텅 빈 나오미와 룻의 삶을 풍성하게 채워주는 사람이 이 보아스 아닙니까? 인애가 풍성해서 텅 빈 삶을 채워준 사람이 보아스인데 이 보아스가 진정한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보아스를 통해서 구주 예수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보아스를 그리스도의 모형으로만 인식을 하면 안 됩니다. 보아스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이렇게만 인식을 하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무슨 말만 하게 되느냐? 힘들고 어렵습니까? 당신의 삶이 텅 비어 있습니까? 그러면 예수를 만나십시오.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풍성하게 채워주실 겁니다. 이 말밖에 하지를 못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말도 해야 되고 그런 적용도 반드시 해야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보아스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귀한 본이 되는 사람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아스와 같은 작은 예수가 되어야 합니다. 보아스와 같은 작은 예수가 되어서 인애를 베풀면서 누군가의 삶을 도와줘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 그 사람이 참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해줘야 하는 겁니다. 내가 보아스와 같이 인애를 베푸는 사람이 될 때 상대방은 그 인애를 받고서 보아스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훨씬 더 쉽게 만나고 믿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늘 하나님을 들먹거리는데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늘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주신다고 합니다.
또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 이런 말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다. 그런데 이런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면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행하는 그런 삶이 너무나도 빈약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많이 말하고 다니는데 정작 누군가를 향한 실제적인 사랑을 보여주는 모습, 실제적인 은혜를 베풀어주는 모습이 너무나 빈약합니다. 예수를 믿으라고 주구장창 말하는데 예수의 사랑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비방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이기적이다. 자기밖에 모른다. 이겁니다. 그래서 욕을 먹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면서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실천적으로 보여줍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면서 또 다른 사람에게 그 은혜를 흘려 보냅니다. 구체적인 실천과 구체적인 행함을 통해서 상대방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누군가 돌보아 줘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오늘 본문의 나오미와 룻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두 여인은 누군가 돌아보지 않으면 생존이 불가능한 여인들입니다. 바로 이런 여인들을 하나님께서 인애로 돌보아 주시고 동시에 보아스가 인애로 돌보아 준 겁니다. 근본적으로 인애를 베푸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울러 내가 인애를 베푸는 보아스와 같은 사람이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당신의 인애를 드러내시기 때문입니다. 이를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텅 빈 삶 가운데 있을 때에는 인애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채워져 있는 삶 가운데 있을 때에는 텅 빈 사람들에게 보아스처럼 인애를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나오미는 며느리 룻이 한 내바 22리터나 되는 많은 이삭을 주워온 것에 깜짝 놀랐습니다. 또 룻이 음식까지 가져왔으니 대체 어디에서 이삭 줍기를 했는지가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룻에게 어디서 이삭을 주었느냐, 어디서 일했느냐 이것을 묻습니다. 이에 룻은 보아스에게서 일했다, 그렇게 답을 합니다. 나오미는 이때 룻을 특별히 돌보아준 사람이 바로 보아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가 보아스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크게 감격을 해서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서 바로 20절 중반절에 말을 합니다. 20절 중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나오미는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은혜로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 헤세드입니다. 나오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헤세드, 곧 인애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오미는 지금 룻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자신과 룻에게 인애를 베풀고 계신다라는 것을 감지합니다. 며느리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된 일, 그리고 보아스의 선대로 양식이 넉넉히 공급된 일에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헤세드를 파악하고 있다는 겁니다. 힘들게 살고 있는 우리 두 과부에게, 우리 두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인애를 베풀어주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느낀 겁니다. 나아가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죽은 자에게까지 은혜를 베푸심을 느꼈습니다. 룻을 돌아본 사람은 보아스인데 이 보아스는 죽은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서 기업 물을 자였습니다. 이런 보아스가 룻을 선대한 것을 보면서 이 나오미가 소망을 품게 됩니다. 이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입니다. 그러니 보아스를 통해 죽은 남편 엘리멜렉의 기업,
상실한 토지를 무르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기업 물을 자인 보아스가 룻과 계대 결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죽은 아들의 대를 이어갈 가능성도 열리게 됩니다. 기업을 물으는 일이나 계대 결혼을 하는 일은 이 기업 물을 자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하는 겁니다. 거절을 하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보아스를 보니 너무나도 인애가 풍성한 겁니다. 보아서 그토록 룻을 선대하며 인애를 베풀어주고 있으니 이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로서 자기 집안의 기업을 물러주고 룻과 계대 결혼을 해줄 가능성이 충분히 보이는 겁니다. 나오미는 이런 가능성을 보면서 남편의 죽음과 아들의 죽음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인애를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오미는 지금 보아스가 베푼 인애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애를 느끼고 있습니다. 나오미의 집안은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어버렸습니다. 손자도 없습니다. 끝나버린 집안 같습니다. 하지만 그 집안을 향한 여호와의 인애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죽음을 넘어서 여호와의 인애가 나오미와 룻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향한 여호와의 인애, 여호와의 헤세드는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어서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인애는 산자와 죽은 자에게 미치는 인애입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어서서 여호와의 인애는 임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의 호흡이 있는 한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산자에게 인애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곤고한 처지를 보시고 인애를 베푸사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설령 호흡이 끊어진다 하더라도 문제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에게도 인애를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죽은 후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애는 그치지 않습니다. 그러니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도 사실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것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무덤 한복판, 죽음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희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애는 죽음 너머까지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하나님은 죽은 자들이 떠난 후 그 죽은 자들 뒤에 남겨진 사람들에게도 놀라운 인애를 베푸십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세상을 떠나는 그런 슬픔을 겪곤 합니다. 때로 사랑하는 자녀가 부모인 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는 커다란 비통함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뜻밖의 질병이나 뜻밖의 사고, 재난으로 사랑하는 내 주변 사람이 세상을 떠나는 그런 큰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어떤 죽음은 남은 자들에게 너무나도 큰 고통과 비극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애는 그 죽음을 넘어서까지 임합니다. 그 죽음을 통해서도 남은 자들에게 인애로 일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짧은 식견으로는 그 인애의 일하심을 다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인식하는 것은 너무나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때로 어떤 죽음은 정말로 이해가 되지 않기도 합니다. 세월호 사건이라든가 이태원 압사 사건 같은 경우에 그 죽음을 겪은 사람들이나 남겨진 유족들이 얼마나 당혹스럽겠습니까? 얼마나 비통합니까? 여러분, 그들 가운데는 정말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대체 무슨 말로 온전히 설명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 무슨 말라도 온전한 설득이 되는 그런 신학적인 설명이나 논리적인 설교를 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 하나는 뭐냐? 하나님의 인애는 죽은 자들에게도 임하고 죽은 자들 뒤에 남겨진 살아있는 자들에게도 임한다는 겁니다. 죽음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인애는 역사에 가십니다. 이를 할 때 우리는 다윗처럼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63편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여러분이 한번 화면을 보시고 읽어보십시오. 읽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인애는 삶과 죽음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주의 인자하심, 주의 인애가 생명보다 나은 겁니다. 꼭 살아야지만 주의 인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생명이 보장되어야지만 주의 인애가 효력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인애는 삶과 죽음을 넘어섭니다. 그래서 주의 인애,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은 겁니다. 일을 하시고 여러분에게도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삶과 죽음을 넘어서는 이 하나님의 인애를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모든 것이 다 이해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인애를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살아도 은혜요, 죽어도 은혜입니다. 예수 안에서는 산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인애가 임하고 죽은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인애가 임합니다. 죽은 자들 뒤에 남겨진 비통한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인애가 임합니다. 그 하나님의 인애에 대한 신뢰, 그 하나님의 인애에 대한 확신으로 이 땅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오미는 이렇게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그치지 않는 여호와를 고백한 후에 룻에게 보아스가 누구인지를 알려줍니다. 보아스는 가까운 친족으로서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기업 물을 자라는 단어입니다. 이 기업 물을 자는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합니다. 이 고엘은 어려움에 처한 친족, 형제를 건전해 주는 사람, 구원해 주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어려움에 처한 친족, 어려움에 처한 형제를 건져내는 사람, 구원해 주는 사람, 이 사람이 고엘인데 이 고엘은 크게 세 가지 일을 합니다. 첫째, 피해 보복을 해줍니다. 친족이나 형제 중에 한 사람이 억울한 죽음을 당했을 때 그 형제 친족을 죽인 사람을 찾아서 복수해 주는 겁니다. 억울함을 해결하고 정의를 구현하는 차원에서 그 일을 합니다. 이것이 피해 보복을 해주는 겁니다. 둘째, 종살이에서 속량해 줍니다. 형제나 친족 중에 한 사람이 가난해서 다른 사람에게 종으로 팔렸을 경우에 종이 된 그 친족 형제를 돈 주고 사서 자유하게 해주는 겁니다. 억압된 몸을 풀어서 자유케 해주는 그 일을 고엘이 합니다. 셋째, 기업, 다시 말하면 토지나 땅을 물러줍니다. 친족 중에 한 사람이 가난해서 자기 소유의 땅을 남에게 팔았을 경우에 그 땅을 자기 돈으로 되사서 그 친족 형제에게 돌려주는 겁니다. 이것은 경제적인 고통을 피하게 하고 경제적인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이렇게 고엘은 친족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정의를 구현해 갑니다. 억압을 풀어서 몸을 자유케 합니다.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다양한 상황에서 어려움에 처한 형제와 친족, 비참함 중에 빠진 형제와 친족을 구해주는 사람, 그가 바로 고엘입니다. 나오미는 보아스가 바로 그런 고엘 중 하나라는 것을 알고서 희망을 갖습니다. 보아스가 얼마나 인애롭습니까? 그러니 이 보아스가 고엘의 책임을 충분히 감당해 주리라고 믿는 겁니다. 이 인애로운 보아스를 통해서 자기 집안의 결핍이 해결될 수 있겠다. 나와 룻의 이 텅 빈 삶이 이제 채워질 수 있겠다. 이런 기대를 갖게 되는 겁니다. 나오미는 바로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그녀의 집안에 지금 놀라운 인애를 베풀어가고 계심을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인애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산자와 죽은 자에게 인애 베풀기를 그치지 않으십니다. 죽음을 넘어서는 놀라운 인애를 베푸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애 베푸는 삶을 통해서 당신의 인애를 펼쳐가십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고엘이라는 제도도 두신 겁니다. 이 고엘 제도는 본질상 인애의 제도입니다. 그리고 고엘은 본질상 인애를 베푸는 사람입니다.
인내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를 인내로 돌아보기를 원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힘들고 어려운 일, 불행해 보이고 비극적인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다시금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인내를 베푸는 사람을 통해서 절망 중에 희망을 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신 이 가나안 땅이 아무런 억울한 피 흘림도 없고 가난도 없고 비참함도 전혀 없는 그런 땅이 결코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가나안이 약속의 땅이긴 하지만 타락한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땅입니다. 그러기에 이 가나안 땅에도 억울한 피 흘림, 억울한 죽음이 발생합니다. 몸에 억압이 있습니다. 힘겨운 가난이 존재합니다. 예기치 않은 재난이 찾아오고 뜻밖의 불행이 가나안 땅 안에서도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나 고엘 제도를 통해서 그 고통을 당한 사람들이 다시금 힘을 얻고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고엘이 베푸는 인애를 통해서 가나안 땅은 희망의 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합니다. 이 가나안 땅이 불행해 보이는 일, 비극적인 일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땅이 아닙니다. 불행해 보이고 비극적인 일이 발생하지 않아서 그 땅이 희망의 땅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비통한 일이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애가 그 땅에, 그 백성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엘로서 베푸는 인애가 임하고 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은 희망의 땅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겁니다. 교회의 공동체의 일원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잘 아시는 것처럼 낙원이 결코 아닙니다. 타락한 세상이요, 부패한 세상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런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겁니다. 그러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에게도 갑작스러운 죽음이 임합니다. 억울한 피 흘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생존을 위협받는 가난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도 정말로 비통하고 절망적인 일들이 터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기 전까지는 이 땅에 그런 비통함과 비극은 끊이지 않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피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희망을 갖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삶과 죽음을 초월해서 일해 가시는 하나님의 인애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하는 인애의 삶 때문입니다. 슬픔 많은 이 세상, 비통함 많은 이 세상에서 궁극적인 고엘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인애가 희망이 됩니다. 더불어 구원받은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향해 놀라운 인애를 베풀어주는 그 인애의 삶이 희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죽음조차 넘어서는 하나님의 인애 안에서 희망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애를 드러내는 성도의 인애 안에서 희망을 갖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인애를 베풀며 희망의 삶을 서로 간에 북돋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억울함도 풀어줄 것이 있다면 풀어주셔야 됩니다. 억압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억압을 그리스도인으로서 풀어주고자 해야 합니다. 경제적으로 너무나 곤고한 가운데 누군가 있다면 그를 경제적으로 돕는 인애의 삶도 보여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삶을 열어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후반부인 21절부터 23절에 보게 되면 룻은 보아스가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고 했다, 이렇게 나오미에게 보아스의 말을 전합니다. 이 말을 듣고서 나오미는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라.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리라. 이렇게 22절에서 조언합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룻은 시어머니의 권면을 충실히 따릅니다. 룻은 보아스의 소녀들과 가까이 하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 기간을 다 마칠 때까지 이삭 줍기를 합니다.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는 초실절부터 77절까지의 기간인데 대략 7주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룻은 보아스의 밭에서 소녀들과 함께하며 이삭을 주었고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거주했다고 합니다. 룻과 나오미는 하나님의 인애, 보아스의 인애 가운데 7주의 추수 기간을 정말로 안정적으로 보낸 겁니다. 여러분, 인애라는 것은 정말로 귀한 것입니다. 이 세상이 낙원이어서 살만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인애가 임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서로서로 인애를 베푸는 삶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살만한 겁니다. 모두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추수기간으로 보이지만 여러분, 그 추수기간에도 인애의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는 풍성한 추수로 인해 기뻐하지만 그때 어딘가에 먹을 것이 없어서 눈물을 흘리며 신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인애의 돌봄이 없으면 절대로 살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추수기간에 그런 사람들을 꼭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인애를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애가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희망의 삶으로 회복되어 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아름다운 인애의 삶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산자와 죽은 자에게 인애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삶과 죽음을 뛰어넘어 인애를 베푸시며 일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변에 비통한 사람들에게 인애를 베푸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을 넘어서까지 하나님의 베푸시는 인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서로 베푸는 인애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희망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내가 발붙이고 사는 이 세상이 희망의 세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